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14장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하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었는데 약 열흘쯤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강림하셨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로 말한다면은 오늘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주의 귀한 제자인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요, 남자와 여자로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으나 영적인 표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자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2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법도로 삼고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판단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물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활의 취미를 따라서 살든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따라서 이사도 갑니다. 이사도 왜 이사 가느냐? 그런데 교회를 따라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는 자녀를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이사도 가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짝과 돌적이는 함께 돌아가는 것이 문짝이 가는 쪽으로 돌적이가 돌고 돌적이가 도는 쪽으로 문짝이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 명예를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자녀를 따라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 때문에 자식 때문에 3번이나 이사를 갔잖아요. 그것처럼 자녀의 교육을 따라서 이사도 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동쪽으로 다 바라봤다가 점점 해를 따라서 나중에는 서쪽에 해가 지면은 해바라기도 고개를 수그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사회 문화와는 사뭇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에게 3종 지도라고 해서 3가지를 따르라. 그가 어렸을 때에는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늙으면은 자식을 따르라. 그게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문화하고는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서 움직이고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권세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그것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을 멈추는 말씀을 따라서 살라.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 따라 살고 자기의 향유를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낳으신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마땅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거는 의무다 이거예요.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신실하신 뜻이고 가장 옳으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지. 마치 여기에 책이 한 권이 있지만은 어두워서 불이 꺼져버리면은 책이 있고 분명히 말씀이 있지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서 이 글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 읽으면 가장 많이 잘 알겠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주의 뜻을 잘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은 밝은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보이지 못하고 않고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해 나갈 때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다. 내가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 반대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글이 보이지 않지만은 불을 환하게 켜면은 글이 잘 보이는 것처럼, 또 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글을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자기의 도수에 맞도록 안경을 쓰고 보면은 잘 보인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서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을 강하게 의지하고 성령 믿고 따라가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한 점을 아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약한 점, 우리의 부족한 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령님이 다 아시고 그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거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불안전한 세상입니까? 우리 순식간에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안전하게 해주고 평안을 누리도록.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서 행합니다. 목자를 떠나가면은 그 양들은 곧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방의 양떼들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향유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내는 것들이 누구에게든지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들, 물질의 욕망들, 성적인 욕망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는 그런 욕망들, 이런 욕망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욕망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훌륭하게 성공의 자리에 갔다가 이런 욕망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욕망 때문에 하루아침에 욕망에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자리에, 어떤 사람은 장관의 자리에까지도 오르지만은 그런 물질이나 어떤 욕망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강하게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을 이기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강하게 의지하고 살면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들을 성령님이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자꾸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술 끊는다. 그런데 자꾸 술 끊는다고 해서 한 3일 탁 끊었다가 또 그냥 마셔버리고, 담배 끊는다 그렇게 다 결심했다가 그랬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49번을 갖다가 담배 끊기로 하고 49번을 작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또 넘어져 버리고 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연기 맡으면 그냥 자기도 못 참고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꾸 넘어져 버리고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그냥 한 방에 담배 끊었는데, 나는 그냥 한 방에 술 끊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을 우리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높은 자리, 그 훌륭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순간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기도록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복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맺혀지는가? 대단한 삶을 살고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단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을 그냥 맺독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성령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사람과 만남 속에서, 우리의 판단하고 결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오늘 하루도 내 인생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건 뭡니까? 아마 우리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시골, 참 시골에 온 이 주일학생들 말하자면은 초등학생들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이게 쌀나무예요, 이게 보리나무예요, 이게 밀나무예요, 몰라요. 잘. 그래도 농촌에 한 번이라도 가보거나 그래도 이렇게 좀 그림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벼구나, 이게 쌀 나오는 나무구나 하지만은 잘 몰라요. 그 맺혀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쌀이 나옵니까? 여기서 밀이 나옵니까? 잘 모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만 가지고는 저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잘 몰라요. 근데 뭐가 맺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 있으면은, 사과가 떡 열어 있으면은 말할 거 없이 저거 사과나무구나. 배가 딱 열매 맺혀 있으면은 저거 배나무구나. 그냥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성령에 젖어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세상에 나가서 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과 쭉 이 얘기하다 보면은 옆 사람들 식당에서 이 얘기할 때 우리 13구역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끼리 밥 먹다가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13구역을 말하고 주여를 말하고 할렐루야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 구역에서 오셨는가 보구나, 어느 교회 13구역 식구들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디 가야 더 재밌겠냐, 어디를 가야 더 많은 유익을 얻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지만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을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 그의 느낌,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동기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또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 마치 바다의 거품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뜬 구름과도 같은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방으로 살려고 하고 뜬 구름을 붙잡게 되어지죠.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 믿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승리한 성도이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때 참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잘하는 것을 그냥 못 봐가지고 투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람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두 여성도가, 이런 여성도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이가 아주 일을 잘해요. 앞에서 그 아주 아마 똑똑하니까 어떻게 보면 두 여전도 회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두 패로 나눠지는 겁니다. 나는 유오디아, 나는 순두개.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면은 유오디아 쪽을 택하면은 순두개 쪽이 서운하고, 순두개 쪽을 또 택하면은 유오디아 쪽이 서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참 보기 흉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두 여인에게 구원하노니 서로 좀 마음을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일하라. 서로 투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된 일인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 여러분, 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투기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바나바가 더 유명하고 바나바가 더 파견받아서 더 왔으니까 바나바가 감독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더 앞장서어 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말씀 전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권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투기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또 질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일하라. 우리 모든 세안교회 일꾼 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일하시기를, 투기하지 말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투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내면은 영과 육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내면은 영과 육의 전쟁터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강한 옛 우리의 자신이 살아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새 사람이 승리합니까? 옛 사람이 승리합니까? 새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에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